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사랑의 사람, 하늘이 열리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고 계시다가 신학교에 좀 초청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목사님들을 위한 강의를 해달라고 초청을 받으셨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필드에 있는 분들이 강의를 가시면 뭐에 대해서 하냐면 목회학에 대해서 강의하십니다. 목회학. 그럼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느냐, 이게 목회학이죠. 목회가 뭐냐. 근데 이분이요 가셔서 강의 제목을 바꾸셨어요. 목회학이 아니라 목사학으로 바꾸셨어요. 목회학은 아무래도 doing에 관한 논쟁이 이렇게 주제들이 많죠.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할 거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할 거냐.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들 굉장히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다가 한 학기가 끝날 때 반응이 진짜 좋았다는 게, 이게 본질에 대한 질문이죠. 목사가 뭐냐? 결국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람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해봐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 사회는, 이 시대는 이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계시록에 보면요, 주님이 언제 오시냐면 이제 바벨론의 패망에, 바벨론의 어떤 그 악이 극에 달했을 때 이제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극에 달한 시점이 뭐냐면요, 사람이 매매될 때예요. 그 품목이 있어요. 매매되는 여러 항목이 있는데 바벨론에 사람이 매매될 때, 뭐 이거 볼 것 없다. 그런 사회, 그런 시대는 이제 볼 것 없죠. 여러분 뭐 이렇게 막 이 폭동이 있었던 그런 나라들 보십시오. 정부가 세워지지 않는 나라들 보십시오. 사람이 막 매매되죠. 아이시스 같은 경우 보십시오. 사람이 막 매매됐잖아요. 뭐 짐승 세계와 다를 것이 없죠. 이 시대, 그렇다면 이 시대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뭐냐? 창세기는 그것으로부터 출발하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참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 참 이게 사람이 참 어떤 능력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가 막 싫어질 때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 장소가 싫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싫어지잖아요. 그 사람이 있었던 장소도 싫어지는 거예요. 기억하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 모든 것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또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많은 핍박들과 또 부정적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교회 가기 싫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 이 말을 잘 따져봐야 돼요. 교회 가기 싫은 걸까요? 아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못해서 교회가 싫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은 그 말인 거죠. 엄밀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제가 오늘 왜 이 사람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말씀드리냐면, 인플루언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새롭게 만든 신조어인데, 인플루언스 영향이라는 거에 ER을 붙여 인플루언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걸 사전적 정의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플루언서는 SNS에서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많은 팔로워를 통해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을 지칭하는 말, 이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 만들어진 거죠. 쉽게 말하면 SNS를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 많은 그 영향력을 뭘로 평가합니까? 팔로워로 평가하죠. 그러니까 어떤 인플루언서들은 보십시오. 그 사람을 팔로우하는 사람이 막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있죠. 100만 명.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고양시 인구가 100만 명을 넘은 지 제가 아마 재작년인가 작년인가에 넘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100만 명이란 건.
그러니까 그 사람 한마디가 이 고양시, 일산 말고 고양시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향력으로 얽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영향력이 힘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은 구체적으로 뭐냐? 신앙은 영향력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믿고 있는 대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타 종교에 신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신심은 뭡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대상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 그걸 신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신앙 고백은 무엇이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그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나에게 신앙이 있다는 건 뭐예요? 바로 내가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 나의 삶에. 할렐루야.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메신저나 아니면 어떤 강연자들을 여러분이 팔로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팔로우하게? 아무나 팔로우하겠어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들려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니까 팔로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내가 필요가 없을 때는 가차없이 떠나요. 그게 예수님의 라이프를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본 거예요. 인간이요, 내가 필요가 없으면 가차없이 떠나요. 가차없이 버려요.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짐인 거예요. 물건과 똑같은 거예요. 필요 없죠. 가족은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가족들은. 그런데 가끔은 가족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가족이 이제 짐이 되는 거야. 우리의 관계가 그 위에 형성된 게 아닌데,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아닌데, 때로는 가족마저도 짐인 거예요.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모든 것을 뺏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가족도 짐이 돼요. 힘든 거죠. 어렵죠.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돼요.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라가죠. 드라이해지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숙한 사람이 따른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내 것을 버려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려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것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성숙함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그 영향력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날 예수님의 영향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고, 오늘 그 닫혔던 중동 땅까지 이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커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전 세계 부동의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오늘도 부동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향력이겠습니까? 영향력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권위와 같습니다. 권위가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권위예요. 따라올 수 있게 하는 힘, 그게 권위예요. 근데 권위는 어디에서 주어지냐면 공동체 안에서 주어져요.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이 권위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내가 권위 있다, 누가 따르겠어요? 공동체에서 인정한 힘이 바로 권위예요. 그래서 권위는 항상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옵니다. 이 권위를 얻는 방법이, 보여지는 시스템에서 권위를 얻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선거제도입니다. 사람들이요, 선거는 뭐냐면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거에서 이긴 사람은 뭐예요? 권위를 얻어요. 그 공동체에서 힘을 준 거기 때문에. 이건 제도를 통한 권위입니다. 그런데 보여지지 않는 권위가 있어요. 제도를 통하지 않는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가 선거로 뽑았습니까? 선거로 예수님 왕이 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거로 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예수님 안에 영향력이 있었어요. 권위가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권위를 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지진 않지만, 제도화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권위가 있으셨어요.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권위를 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권위를 얻는 방법, 보여지지 않는 영역을 통해서 권위를 얻는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비범함이에요. 비범함이란 뭐냐? 평범함의 반대죠. 평범함은 뭐냐? 다 할 수 있는 걸 평범하다고 그래요. 근데 비범함은 뭐냐? 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거를 말할 때 우리는 비범하다고 얘기해요. 오디너리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그 탁월성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비범함을 우리는 예수님이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범하다고, 예수님을 다른 분이라고 여겼을까? 뭐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영향력이 되었을 텐데, 여러분 그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진짜 영향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뭐에 반응했을 것 같아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뭐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뭐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랑이라는 본질을 위해 설 때, 왜 사랑이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너무나 명확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뭐 영적인 세계가 신비한 세계가 아니에요. 그 신비가 뭐냐는 거예요. 귀신 나타나는 게 신비예요? 뭐가 신비입니까? 상상을 초월할 일들이에요. 어떤 한계를 넘어선 어떤 세계예요. 그 세계가 영적인 세계인데, 그 세계가 뭐냐는 거예요. 그 세계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사랑만 보여주셨어요. 그 정점이 어딥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물과 피를 쏟으신 장소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으신 장소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정점인 것이에요. 사랑의 정점.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커플들에게 꼭 주례할 때 십자가 사랑을 외치는 게 그거예요. 저 십자가 사랑만 붙잡고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말의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리얼이에요. 리얼 러브인 거예요. 왜 이 리얼이 중요합니까? 리얼이 나타나면 여러분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진짜라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이젠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때예요. 마지막 때는. 진짜가 뭐냐, 진짜가. 진짜 예수 이야기를 들으면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여러분 예수를 보게 되면 여러분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화를 발견하면 내 모든 것을 던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진짜를 보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결론으로 갑시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되었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이 되었습니까? 자, 사랑이란 건 알았어요. 근데 왜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에서 강력한 영향력이 되었을까?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비범함에 있다고 했죠? 비범함은 평범함을 거절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예수님의 사랑. 권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명예로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스펙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요. 할렐루야. 그거를 해요.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명예로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권력으로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은 한계예요. 인간의 차원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결국은 인간의 차원이라는 한계에 머물게 돼 있어요. 뛰어넘지를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가지려고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사랑. 그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37절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능력이 실제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아멘. 사랑만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거예요. 돈으로도 할 수 없고 권력으로도 할 수 없어요. 내 스펙으로도 할 수 없어요. 내 경험으로도 할 수 없어요. 사상과 철학으로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넉넉히 이긴다. 사랑은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여러분 믿습니까?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너희 안에 그 사랑이 진짜 있어 봐라. 너희 안에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예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진 바 된 사랑이 뭔지를 너희들이 교회가 진짜 알아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성경은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도 건드리지 못한다. 죽음이라는 한계도 극복해버리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아멘. 아멘. 죽음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뭐에 반응하십니까? 어떤 가치가 여러분을 끌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이야기에 여러분의 귀는 현혹되어 있습니까? 나는 어떤 영향력을 원합니까? 오늘 교회는 어떤 영향력을 가져야겠습니까? 정치입니까? 권력입니까? 경제입니까? 진짜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사랑인 것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오늘 교회가 세상에서 그 사랑으로 서 있었다면, 사랑 위에 깨어 있었다면, 그 사랑 위에 얹어진 학문, 과학, 경제, 정치, 이 모든 것은 아름다워졌을 거예요. 교회가 본질이기 때문에, 교회가 답이기 때문에. 왜 교회가 답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할렐루야. Church is the answer. 교회는 답입니다. 본질이에요. 본질이 흐려졌으니까 그 위에 돈을 놓든 권력을 놓든 다 이것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위에 본질이, 사랑이란 본질 위에 교회를 놓으니까 교회가 뭐가 돼요? 종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진짜 영향력인데, 이게 진짜 힘인데,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세상이 하는 일, 세상이 가능한 일만 따라가요. 그건 비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넓은 길로 너무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정점이 십자가입니다. 이게 능력인 거예요.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것이에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가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는 사랑이니까.
내가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나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다. 근데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왜 사랑이 실제가 됐습니까? 그건 섞여 있지 않았거든. 하나님의 뜻과 정렬이 되어 있었어요. 진짜 능력을 원하세요? 저희 교회가 진짜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핵폭탄급이에요. 진짜 사랑이 나타나면 핵폭탄보다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도시 전체 안에 부흥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회개 역사들이 일어나요. 정렬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진짜 사랑이 나타나면, 진짜가 나타나면. 사랑은 파워입니다. 모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십자가는 모양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적에서 물갈피를 쏟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가장 존귀한 자들, 가장 존귀한 가치로 거듭난 사람들. 근데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깨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경쟁 안에서는 그 경쟁이란 문화가 죽음의 문화거든요. 컴피티션이라는 문화가 죽음의 문화예요. 쟤를 밟아야 내가 사는 문화예요. 그게 컴피티션이에요. 그게 경쟁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이 사회를 피로하게 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속에서 내 아이가 크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왜?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경쟁 시스템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해도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왜? 그 죽음의 영이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두렵게 하기 때문에. 안식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왜? 여기서 계속해서 여기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치면 나는 이렇게 쳐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욕하면 내가 이렇게 욕해야 돼. 이게 경쟁 시스템이에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야. 그래야 내가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야 내가 눌려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래야 왕따가 아니고 루저가 아닌 거예요. 침만큼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더 세게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기서 이런 이론을 만들어요. 이런 이념을 만들어요. 이런 사상을 만들어요. 여기는 그와 다른 사상과 이념으로 쳐야 돼요. 그래야 자기 것이 맞는 거예요. 자기 것이 옳다는 정당성을 얻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말하는 저스티스예요. 정당성이에요. 남을 죽이고 내 것을 말하는 것이 인간의 저스티스예요. 한 명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것이 정당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싸우지 않으셨어요. 이 차원 안에 들어와서 싸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차원을 보여주셨어요. 그 차원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차원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다른 차원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